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입니다. 찬송가 99장입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물이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 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하리이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존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반응하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93편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100편까지의 말씀은 찬송시이고 감탄시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또한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책이지만, 바로 9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리고 송축과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며 전도하며 또한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자이시며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또한 그 모든 기한 행적을 만민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유를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백성들이 왜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바로 시편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라, 또한 그의 이름을 만민 가운데 전파하라, 그리고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근거의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찬송해야 되고 너희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조물주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찬미하며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6편만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교회 안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중요한 것은 물음표가 달리고 왜라는 이유가 달리면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예배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왜 명령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고 송축해야 되며 그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은 도무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메신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율법을 지켜 나아감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 보혈의 피를 내 마음속에 굳건히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은 믿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특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고 충만할 수만 있다면 어제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시므온이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기에 그 위에 충만이 덮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 때문에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의롭고 경건함은 바로 시므온이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안에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고 송축하며 전파하며 만민의 기치를 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바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4절과 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실 누군가에게 분명히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막혔던 담대를 무너뜨려 주시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려운 그런 시국에서도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96편의 그 주제 가운데 이 시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떤 시간인가요? 지나와 버렸고 끝나버린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6편을 지었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와 심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많은 민족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강건함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척도일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사람이 평가하거나 사람이 어떤 경중을 나누어서 저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0절을 통해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육신의 건강함을 주십시오.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사실 이 모든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기에 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미사여구를 잘 써서 그리고 기도의 형식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까? 라고 제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하나님 저 아픕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단어만을 기도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중언부언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매일 3번 기도를 드리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며 성숙해야 될 대상이며 그의 이름을 세상의 만민들 가운데 전파해야 할 대상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간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내가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성당은요, 중보자였던 사제를 통해서만이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모든 만물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책임져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합니다. 남녀 간에 결혼을 해서 한쪽에 하자가 있으면 그 집안 어른들에게 이렇게 우스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저희 장모님에게 장모님 아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AS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부모님이기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스갯소리일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에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셨기에 초물주이기에 우리의 기도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종종 잊어버립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먼 그런 존재로 여길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향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으며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무르익어가고 깊어져 갈 때 더 가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참고 견디어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